여러분들이 파키스탄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지역들이죠. 근데 저는 파키스탄을 가면은 꼭 고향 간 느낌을 가져요. 가서 2주간 지나면은 2주간 동안에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나요. 가나다 음식 잘 먹어요. 먹고 오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은혜로, 그지? 왜 우리가 파키스탄에 ROT를 세워야 되는 건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지?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럼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하는 생각을 갖죠. 그지? 각자 나름대로 땅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땅끝은 자기 가문 보고만을 땅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농인 선교하시는 분들은 농인 선교가 땅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시각 장애인들 보면은 그 장소가 또 땅끝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요즘 지난주에 잠시 나왔던 유럽의 상태가 망가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끝이 어쩌면 유럽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가슴을 품을 수 있습니다. 품는데 저는 땅끝을 어디로 본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보았어요. 보아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서쪽으로 돌아서 이 다시금이 회복되어서,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이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가는 요 두 곳을 우리가 제가 볼 때 이거는 땅끝이다. 바로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는 것을 땅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어요. 보고 또 237개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237 나라는 어딘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했는데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오라는 곳곳마다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나라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계속 다니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 쪽을 보게 만들고 서남아 정주 보게 만드시면서 파키스탄을 가슴에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놓고 기도한 것이 2007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기도하니까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의 문을 여셨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알렉스 목사를 제가 만나게 만들고, 그분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에 사신 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37은 어딘가, 여러 나라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봐야 되겠다. 5천 종족 나오는데 이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2%까지의 이걸 우리가 미전도 종족 속에 사실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78%가 무슬림입니다. 78%가 무슬림권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도 미전도 종족이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들어본 종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파키스탄의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한 450개 정도 현재 보는데 상당히 많은, 그래서 5천 종족 가운데 바로 파키스탄 현장에도 우리가 가야 될 많은 현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ROTC에 세워야 되는 건가?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가면은 수천 명이 한번 갈 때마다 최소한 1,000명, 2,000명은 예수 영접하니까 복음 전하고. 그럼 내 할 일 다 했다 돌아오게 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양육할 사람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디가 한참 전도를 할 때에 미국에 100만 명의 지혜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놀란 복음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무디 운동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디 바이블이라 해가지고 세웠던 그거 하나, 그 다음 거기서 만드는 책자 만드는 거, 이거밖에 나온 게 없어. 감리교가 웨슬리 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복음 운동으로. 근데 뭐만 남은 것인가 하면 감리교 교단만 남아서, 외세 정신은 없어요. 교단만 딱 남아서. 그냥 왜 우리가 렘통을 해야 되고 하루 왜 세워야 되는 건가? 바로 이 복음 운동이 시간 지나면 또 뭐만 남는 것인가 하면 우리 개혁 교단 하나만 남고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ROTC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전달되어지고, 도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 언약 잡은 자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쥐고 달려갈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야 되잖아요. 세워놓고 끝나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섬기고 돕갈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가? 파키스탄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이제 신더주라는 주가 있고, 여기 펀잡이라는 주가 있어요. 펀잡이란 말은 영어로는 5을 이야기하는 게, 그죠? 여기에 뭐 흘러가는 것인가 하면 인더스 강이 흘러가는데, 인더스 강에 강 줄기가 큰 강이 5갈래가 합쳐져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펀잡이란 말은 5가지 강이 흘러가는 지역이라는 뜻 자체가 이 펀잡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발루치란 족속들이, 발루치스탄으로 부르는데 발루치 족속들이 하는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키베르 파쿠튼 쿠아, 이름 굉장히 어렵죠, 그죠? 키베르 파쿠튼 쿠아족들이, 그래 파슈툰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약 20%, 30% 가까이 될 거야. 지역이 여기가 해방구야. 여기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정부군도 손대지 못하는 자기네 자치구가 형성하고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살고 있는 여기 있어요. 그죠? 파쿠툰 쿠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훈자, 히말라야 산맥 밑에 훈자 지방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캐시미르라고 해가지고 인도하고 지금 분쟁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요. 지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이제 그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 이제 인도양 바다가 되죠, 그죠?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들 생겼어요, 그죠?
이 나라의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면 우리 남북한 합친 것의 한 3배 반 정도 크기가 이 나라 크기가 되어지고요. 인구는 한 2억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여기에 펀잡과 신도주는 이건 거의 펀잡주 일부 서북 쪽에 이 일부 빼놓고는 거의가 이거는 뭐예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나 전 국토의 약간 40% 정도가 산도 하나도 없는 정말 평야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인더스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흘러내려가져서 완전히 평야지대입니다.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3월달 가면은 그냥 밀밭만 나와 그냥 엄청나게 넓은 밀밭이 나오게 되지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밀하고 그다음에 목화 이거 생산을 많이 합니다. 목화가 전 세계 한 5위, 6위 정도 목화를 생산하고 밀도 생산 많이 합니다. 쌀농사는 신도주 쪽에 쌀농사를 좀 많이 짓고요. 그래서 주요 농산물 수출은 목화랑 그다음에 이제 밀, 그러니까 이 밀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파키스탄 밀을 갖다 먹어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고 또 쌀도 많이 지금 현재 수출을 이제 하고 있고요. 기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길이가 원체 길어가지고 남쪽과 북쪽과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중앙지대를 보게 되시면은 건조형, 몬순형이라 여름에만 비 오는 그 몬순형 기후인데 비가 1년에 한 600mm 비가 적게 와요.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오지 않아서 항상 물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되고. 종교는 보면은 무슬림이 한 94%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한 2.5에서 3% 정도. 그래서 캐톨릭하고 합치면 거의 한 5% 정도 가까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힌두들이 한 1% 이상 이제 나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지역들이고 종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족은 원래 인도의 그 원주민들이는 여기도 원래 인도 땅이었거든요. 같이 원래 원주민들과 하는 거 드라비다족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흑인은 아닌데 얼굴이 까맣고 머리는 그냥 직모예요. 직모인데 그냥 코가 좀 납작하면서 이제 그 드라비다 그게 원래 인도 원주민이었어요. 하고 이제 그게 누가 내려오는 것인가? 북방 계열의 아리안족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가면은 드라비다 족들도 간혹 만나게 돼도 많지는 않아요. 만나고 그 다음에 아리안족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와 있는 그 몽골리안들도 일부 조금 섞여 있고요. 많은 분류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에서 온 그 페르시아 계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인종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가보시면은 많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온 것인가 하면은 바로 파키스탄까지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열병이 걸려 사시역에서 죽게 되는 현장이 바로 파키스탄 현장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그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장기 주둔을 하면서 전율을 하게 되니까 그 군인들이 홀로 왔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그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여자들 전부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며칠 지내다 보니 거기서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혼자 쪽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조상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이 지역들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해서 자기 안에. 근데 전체 언어는
우르드란 하나를 쓰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독립은 1948년에 그 인도와 전쟁을 하고 종교 전쟁을 하면서 나눠지게 되어지죠.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자, 하나님은 이미 파기탄을 뭘로 준비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무슬림권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따로 떼놓은 거야. 이렇게 따로 떼놓아서 그래서 인도가 분리되지면서 아예 파기탄은 인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원수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파기탄은 아예 중동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들이 쓰는 그 우르도도 중동의 하나의 이상한 글씨 그려놓은 거 있죠, 그죠? 그 왼쪽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써나가지는 그래 어순이 꼭 히브리하고 어순이 같아요. 가는 모양은 이제 글씨인데 이 우르드하고 이 이란 가면은 이것이 통용이 돼요. 말은 사실 다른데, 다른데 통용이 될 만큼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기탄 사람들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중동의 무슬림 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왜? 같은 무슬림 형제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파기탄 사람들이 생각보다 두바이나 쿠웨이트나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참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나라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무슬림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선택했구나 하는 사인들을 제가 파기탄 갈 때마다 저한테 이 사인을 주세요. 이 사인을.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으로 선택하셨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나라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 것인가? 약 한 500만 정도 크리스찬들이 현재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짧게 3대, 4대, 5대, 6대 예수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면은 그냥 선택이 여지없이 무슬림이야. 크리스찬 집에 태어나면 무조건 크리스찬이야. 자, 그래 되니까 무슨 현상이 오는 건가 하면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 이유를 모르고 그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모태 신앙으로 4대 5제 예수 믿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이들의 이름도 재미있어요. 전부 성경에서 이름을 다 따와. 구약 성경 신약에서 그냥 이름 다 따와가지고 그 이름을 다 집어넣어. 그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은 예수쟁이 아닌데 딱 표가 나. 무슬림들도 그 마음의 신이 이스마일이 다 이름 넣거든. 그죠. 왜냐. 그거 자기네들이 종교식으로 이름을 다 넣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 가면 많은 이름 가운데 맛이란 이름이 많아. 그 나라는 메시아를 맛이라고 부르거든.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나라에 참 그리스도 많구나 나 그랬다고. 많아요. 10명 중 하나권은 전부 이름이 다 맛이 다 들어가. 우리 땅 이번에 가게 가신 분들 이름이 맛이야. 그러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믿은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뭐가 없죠.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그래서 제가 보면 느껴지는 것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마 50% 60%는 가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그죠. 그럼 목회자들도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 전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교회 세워놓으면 그 집안에 그 동네는 다 교회를 와야 되지니까. 근데 뭐가 없는 것인가? 복음도 없고 전도도 없어요. 이 개념 자체 이게 없어요. 꼭 누구와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예수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재수 없게 태어나 보니까 어디고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저도 불평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은 말이에요.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은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낚시 가고 말이에요. 그다음 놀러 가고 갔다 오면 월요일 학교 가면은 막 재미가 노는 이야기 하면 그냥 난 속으로 그냥 재수없게 예수님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놀러도 못 가고 다시 그랬거든요. 저도. 왜? 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니까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라. 그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거라.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집회를 하면서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랬다. 단 한 사람도 없어. 복음 전할 줄도 몰라. 그런 것도 목사야. 그럼 뭘 가르칠까요? 다른 복음밖에 가르칠 게 없는 거라. 경건하게 구제 많이 하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고 이제 그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게 구원의 조건이고 그 축복의 조건이야. 그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심각한 문맹률입니다. 시골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면 단 한 사람도 성경책 찬송가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까막누리고 모르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평균 크리스찬의 90%가 문맹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무슬림들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가 문맹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굉장히 지금 다 글을 읽고 하는 거 다 해요. 그러면서 근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건가 하면 크리스찬 빌리지라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목사님들이나 배운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식하고 공부 안 하니까 취직도 못 하는 거야. 그냥. 할 게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파기단은 제일 가난한 사람 전부 예수쟁이야. 이들이야.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있어야죠. 뭐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눈을 뜬 청년들이 이 크리스천 빌리지에서 학교를 해요. 무인가 학교,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 제도가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영국식 교육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좋은 점이 있는 것인가 하면 무인가든 인가 학교든 일단은 학년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래드 올라가는 시험을 쳐야 돼요. 비록 무인가 학교지만은 옆에 있는 인가하던 학교한테 같이 붙여가지고 시험 치는 돈 내고 시험 치면은 그 시험 합격하면 또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학교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학교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충분하게 다 대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같은 이런 운동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 이 크리스찬들이 사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 사회가 무슬림들이 다 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에 들어가서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라. 안 써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간호사, 학교 교사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여자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어지고
뭐 남자들은 뭐 막노동하고 뭐 사실 일할 것 자체가 사실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 나라가 지금 점점점 가난해져요. 그런데 알렉스 목사하고 내가 이제 뭐 2시간, 3시간 달려가도 막 밀밭이 쫙 있는 나라를 지나가면서, 야, 알렉스야,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너희 나라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랬더니 알렉스 대답이, 무슬림 때문에 저주받아서 안 된대. 맞다. 저는 이 나라가, 과거엔 우리나라가 파키스탄의 과학을 배울 만큼 앞서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못 살아. 점점 못 살아. 계속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제가 4, 5년, 5년 전보다도 거의 한 40%가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점점 더 나라가 어려워져라. 그 사람 들으면 안 좋겠지만은 제가 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어려워져야 돼요. 저거 무슬림 귀신 성겼더니 나라가 다 망하게 되졌다고. 이 생각을 그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무슬림이 저기 우리 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저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만들어주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RTC를 거기 우리가 왜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가 없다고요. 이 복음이 없어요. 예수 누구냐 물으면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가 뭐가 판치는 것인가 하면 신비주의가 판쳐요. 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니까 붉은 신비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단으로 찍혀있는 그 이재록 씨 있죠? 지금 감옥에 간 이재록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한국 목사가 이재록이야. 그 이재록이가 거기에 있는 기독교 TV 채널을, 위성 방송을 한 달에 그냥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돈 대줘가지고 그 이재록이 메시지가 파키스탄 전역으로 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한국의 최고 가는 목사 누구? 이재록이 그냥 완전 신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형편들이요. 시골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은 밑에 강례상 밑에 뭐가 딱 놓여지는 건가 하면은 물병하고 기름병이 밑에 쫙 여러 수십 개가 놓여져요. 그냥 이거 왜 갖다 놨어?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안수교 대주면은 이 물 가서 마시면은 병이 낫고 아픈 데는 그 기름 바르면 낫는데 기도해 달래. 복음이 없으니까 이 완전히 무당이야, 무속이야. 이 수준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 그게 그 나라의 시골 교회 사실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왜 이 RTC를 세워야 되는 건가? 그냥 그 나라의 신학교라는 것이 4년 공부해서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목사는 3개월 내지 6개월 공부하고 다 목사 안수 다 받아요. 근데 그것도 양반이야.
목사 가방 들고 좀 따라다니다가 목사 어느 날 불러서 네 목사의 걸 안수하면 그게 목사야. 신학 공부도 안 한 목사 그냥. 그놓고 이제 목이 힘주고 자기 목사래 그냥. 그게 그 나라의 신학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올바른 신학교를 세워야, 그래야 뭐가 배출될까요? 복음 가진 목사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정말 복음 가진 신학교를 세워서 이걸 해야 되지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들한테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이분들이 복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집회하고 오는데 뭘 내가 하겠어요?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까지는 하는데 양육할 방법 자체가 제가 없는 거, 제가 그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이 목회자를 재훈련시켜야 되지겠다. 바로 ROT에 세워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학교육과 이를 재교육시키는 거,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크리스천 빌리지의 학교는, 무인가 학교는 다 세워져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가, 이게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만났던 홍황식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사역을 해요. 학교를 하면서 크리스천 빌리지 학교의 교장들 불러서 뭘 가르칠 것이며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들 제가 선방을 여러 군데 해봤거든요. 쭉 돌아봤는데 흑판 없어요. 벽에다 검정칠을 해놔놓고 그게 흑판이야, 그냥 흑판이고. 컴퓨터 있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몇 해전에 제가 갈 때마다 한 군데 틀리면은 컴퓨터 사라고 이제 돈을 주고 오는데 그 홍성사가 제보고 이야기를, 돈 다 주면 안 된대. 공짜로 받으면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3분의 2만 주고 3분의 1을 자기네들 모아가 하도록 해줘야 된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비례 세운 이 학교들이 수천 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게 되진다면은 크리스천 스쿨이죠, 그죠? 이게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들이 되어져요. 이들이 각 지역에서 모두 함께하는 것인가 하면 선대 스쿨까지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아놓고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사들과 선대 스쿨 교사들 교사 훈련이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기술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있는 것이 파키스탄의 우리나라의 대협력단 이루고 있는 코이카라는 것이 있어요. 코이카가 1년 예산이 우리 한국 한 1년에 한 3조 원을 써요. 해외에 쓰는데 이 코이카 좀 이용해서 이들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이거 해줘요.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이카 일부러 방문해서 소장도 현지 수장 만나고 이제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아마 시스템 갖춰지면 아마 일을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 그냥 봉지 기술 가르치면 미싱한 예수만 밥은 먹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정비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들이 크리스천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 기술 교육도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해야 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사실은 파키스탄 전에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데,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은 천막촌을 만들어 놓고 난민촌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현재 넘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바루치 수도에 있던 그 쿠웨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사모님도 우리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넘어와 있어요. 이들이 또 신도주에 있는 카라치에도 이들이 많이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은 눈만 빠꼼히 내놓고 그냥 그 히잡 뒤집어 쓴 여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여기에 쿠웨타 가니까 나보고 뭘 부탁하는 것인가 하면은 여기에 그 아픈 난민들 위해 가지고 고안하고 학교하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과원, 학교 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체육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 뭐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금 아프간을 보내면 이들이 복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파키스탄이 개종했을 때입니다. 무슬림들이 개종한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종. 주로 자기 부족이 있을 때는 개종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개종이 가능한 것인가 하면은 이 카라치라는 대도시로 이들이 나오게 되지만 개종이 가능해져요. 자기 부족이 있을 때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나오면은 복음 받을 기회도 있고 자유도 있게 되지니까 복음 받게 되져요. 그래서 이 카라치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선교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나눠봤는데, 그분들 중에 여자 목사인데 한 300명을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이번 침례교라 직접적으로 무슬림 개종시켜서 침례까지 주고, 어디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 오는 것인가, 아프간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침례 주고 와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뭔가 하면은 일단 개종하고 나면은 직업도 더 이상 직장생활 그 회사 못 다녀요. 끝나요. 집안에서 또 파문당해요. 그럼 당장에 뭐 하는 것이고, 먹고 살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개종하면은 당장 밥 먹고 못 살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꼭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이 개종한 무슬림들을 하여금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뭐 감당이 안 되네. 할 수가 없는, 일부야 뭐 도와주려서 했지만은 더 이상 이들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파키스탄 복음화 시켜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알을 세워서 이 미션들 우리가 감당하는 이걸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대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정권이 바꿔지면서 상당히 지금 이번에 쓴 정부가 그전엔 친중이었는데 이제는 친미로 바꿔지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지금 가깝게 하려는 이 분위기가 지금 치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많은 여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한 번은 감난 장관이 날 만났을 때 파키스탄의 봉제 공장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파키스탄에 인구는 많은데 근데 뭐가 안 되는 것인가 하면은 봉제라는 것은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방글라데시의 그 퀄리티와 가격을 파키스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오라 그래도 못 와. 이걸 못 맞추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개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감난이 나보고 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파견 와서 정말 하겠다는 기업이 나오게 되지면은 그 나라는 이인 허가 과정 속에서 전부 돈 안 붙으면 안 되는 부패한 나라입니다. 후진기 다 그렇거든요. 이제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감난이 내보고 한 이야기가 이인 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 자기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다 해주겠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해서 그래서 뭐 다락 안에도 제가 소개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시간표가 안 됐는지 별로 낯서는 기업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하는 일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바울도 선교를 할 때 반드시 무엇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가 하면은 로마서 16장에도 나온 것처럼 누가 붙는 것인가 하면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도록 중자가 다 붙은 거야.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도 바울을 선교를 해서 평생을 바쳤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태조서 파키스탄에 가서 사업도 하고 싶은데 그 사업도 그냥 사업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놓고 기도하게 되지만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분들이 사업 목적 자체가 바로 뭔가 파키스탄 복음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할 사람하고 이 조직하고 맞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역 자체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벌하고 끝날 사역은 세워놓고 끝나버리면은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세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해야 되겠고요. 그러고 지금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 교수 요원들하고 이 후원 조직들 이걸 좀 만들어야 되는 이거 자체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지속해서 살 수 있는. 여기 아르바이트를 세워서 운영하게 되지만 매달 몇백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세워놓으면 지도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이분들 와서 돈 낼 수 있을 만큼의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구아티에서 집회를 처음 할 때에 오라고 연락 다 해놨어요. 그냥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제 딱 집회를 딱 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냥 가면 자비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자비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비? 아니 와서 듣고 자기 돈 들여서 왔다 갔다 해야지. 와서 먹는 거는 내가 먹여주겠다 오라고 그랬더니 자비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받는 것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받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 받아. 그런데 내가 오라고 한 그분이 있는 지역에서 내 집회 장소까지 왕복하면 3만 원이 들어. 우리는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7만 원 월급 생활비 받는 사람이 3만 원에 오라고는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 나라에. 제가 델리에서 집회할 때도 동일해요. 벵갈로에서 올라오는데 이틀을 기차를 타고 올라와. 완행 기차를 타고. 그럼 오메가 뭐에 대해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후진국에 우리 생각하고서 이들을 생각하게 되지면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내가 차비 준다고 이야기했어. 청구했더니 차비만 청구하는 것이 오메가 먹는 물가까지 다 청구하더라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게 되었을 때도 작은 금액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헌신하면서 해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우리가 사실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현지에서 어떻게 이 성교비를 조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감난 이야기를 미리 한 것은 감난 장군이 만약에 속여서 거기서 인허가 받고 회사를 하게 되지면은 미리 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 회사 수익 금액의 1%만 성교비 내라. 이거 내라. 왜? 사업대든 만들어줬으면 헌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작정 한국 돈만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가자. 그 다음에 현재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지 법인들이 세워 있어요. 세우는데 삼성그룹이나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현재 가면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수익 금액의 5% 정도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나라에 복지를 해서 써야 돼. 그 돈이 있다니까. 그거는 이미 예산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아듣게 세워서 왜 기술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회사들하고 연결해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그 금액을 또 후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면서 실제로 맞아. 제가 목적 자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제 마지막 사역 자체는 뭐 해야 되는 건가? 1차적으로 뭐 하는 거지?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마음을 먹는 것인가 하면 이 후원 조직 만들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가 이게 제가 마음을 짓고 해야 될 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은 뭐로 잡으라고 드리는 것인가 하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걸 하자. 전도, 선교, 영적 싸움입니다. 아마 제가 메시지하는 거 지금 누가 듣고 있죠? 하나님도 듣고 있지만 누구도 들을까요? 마귀 새끼가 듣고 있어. 그냥 이놈이 지금 오금이 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기도하라고요. 후원도 우리가 해야 되지겠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겠다. 우리가 하는 이 파키스탄에 알을 세우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걸 이룰 수 있는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여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속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거 내 일입니까? 당신 일인데 내가 왜 신경 쓰죠? 신경 쓸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그냥 보고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을 지금 제가 보고하는 거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죠? 하는 거 그죠?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죠.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절대 계획에 맞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실 것이고 절대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ROT를 통하여서 바로 무시인권 천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뭐가 되죠? 플랫폼이 되고 여기가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만들어서 이 미션 감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시겠다. 자, 이런 마음속에 이제 ROTC 우리가 왜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이 미션 우리 왜 주신 것인지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길 우리 걸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몇 시간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가슴에 담고서 우리 한 번 살다가 작품 남겨놓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가보셔야 돼요. 현장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파기탄에 ROT를 세워야 될 것인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도 들으셨고 마귀도 듣고 또 우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허감을 결박시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살리는 그 가운데 무슬림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승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여기에 쓰임받고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미션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후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